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 619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주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 두 가지인데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창세기 1장, 2장, 3장 요 처음 세상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바로 참 나예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죠. 이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딱 맞는 성품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과 내 성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간이 죄를 짓죠. 죄는 마귀의 성품이고 마귀의 특성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가지면 마귀를 따라가기는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선한 나의 모습이 들어있고 그리고 마귀의 특성을 가진 죄성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죄성에 습관된 것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아주 장애물이 되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따라가면 이게 예수님의 성품하고 똑같기 때문에 잘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뭐가 더 많이 성장합니까? 죄성이 더 많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죄성의 성장에 대해서 이게 습관화된 언어, 습관화된 생각, 습관화된 행동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대립을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따라갈 때 사사건건 하나님과 대립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다가 또 대적하고 또 대립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야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이 애굽의 정신, 이 애굽의 습관, 애굽의 이것들을 버려라 이거. 그래야 날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안 따라갔거든요.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죄성으로 익숙해진 자기 고집, 자기 전통, 자기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거 어떻게 잡아 죽일까? 어떻게 시험에 빠뜨릴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제자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 천국을 잘 몰라가지고 세상 나라의 개념, 인본주의적 세상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다윗왕국이 건설되고 야 우리 한 자리씩 이거는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생각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붙잡혀 가니까 다 모른다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리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살아왔던 삶의 습관,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전통, 이런 게 있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 무슨 말씀이세요? 저 원수를 갚아야죠.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 숙이고 사람 섬겨. 그리고 날 따라. 이 섬기는 길을 따라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만큼 잘나고 그랬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새 길이야.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거 해야 돼. 난 죽어도 못해요. 나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무슨 섬기려고 따라갑니까? 난 못 따라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 따라오려거든 세상적인 가치와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부터 좀 버려라. 그래야 날 따라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잘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면은 그냥 화가 나면 감정이 막 솟구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막 정죄하고 예수님은 정죄하면 안 돼. 너희들도 다 허물이 있잖아. 이게 저놈 죽여야 돼요. 저놈. 저 사람 저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난 저 사람 용서 안 해요. 막 자기 식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그냥 예수님 옆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이 살아가신 그 삶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이 가지신 진리를 따라가고 그분이 그 살았던 그 정신을 따라가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도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니고 목수 출신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자기가 강한 사람은 이거 못하죠. 아니 예수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를 내가 왜 또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목수신데 뭘 아신다고 그냥 설교나 하세요.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자기를 내려놔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거.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내려놓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잘못된 죄를 그거를 정죄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감정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경험도 내려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버리고 자기의 고정관념도 내려놓고 자기 습관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참 위대한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이에요. 내 감정이 막 타오를지라도 가인이 아벨을 막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막 속에서 감정이 막 끓어오르더라도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정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말씀 따라갔으면 아벨도 살고 가인 자기도 살고 다 살잖아요. 근데 그냥 감정대로 행동해버려요. 주님은 이런 걸 내려놓아라. 이런 걸 부인하라는 거죠. 이런 걸 버려야 날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버리는 훈련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